안녕하세요. 이주연 선사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 중 하나일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 순종에 대해 설교하고 책을 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설교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보석함 같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삭을 중심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많은 설교와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성경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예전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본문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이삭이 지고 가는 장작과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장면과 동일시해서 해석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을 결박할 때 묵묵히 결박을 당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묵묵히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실 때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 단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타포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창세기 22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관점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살펴보면 제가 말한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칭하셨어요.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워서 영원토록 언약이 되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이며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그 일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확증이며 당사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번제로 바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즉 이삭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목숨이라고 지칭하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22장 5절을 보면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사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22장 5절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히 불러서 멈추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숯불에 뿌리 걸린 수양을 발견합니다. 숯불에 뿌리 걸린 수양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준비하신 것이죠. 이삭이 죽어야 할 번제단에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순양이 바쳐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메타포의 이미지와 메타포는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에게만 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는 선택적 재앙이 아닙니다. 온 애굽에 벌어지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혀야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장자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장면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에 오직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희생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희생당한 동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의 장자를 대신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입니다. 아마도 제가 찾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얕아서 아직도 제가 발견 못한 것이 많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부터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저의 견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이 주제에 대한 저의 미디어 사역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내용이지만 저의 1인 미디어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로서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저에게 시간 나실 때마다 또한 지나가시는 그 길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 후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감사히 또한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더 다음번에 좀 더 깊은 성경에 대한 고찰과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